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지 이 지적인 이해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신학,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교리들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혼동이 많고 너무나도 이론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 섞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지적으로 뛰어나도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령 지적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요거를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또 성령의 그 이제 가르쳐 주심이 있어야겠죠. 가르치심이. 그래 일단 근데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니까 열심히 배우면서 정말 성령께서 빛을 주셔서 이것을 잘 깨닫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77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답.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에서는 땅에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게 하십니다.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데 반해 성화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칭의에서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결코 정죄받지 않지만, 성화에서는 성화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야, 그래서 이 참 교리문답이 나는 정말 이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리문답만 다 읽어봐도요, 다 봐도 우리가 궁금해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 있어요. 그것도 다 이렇게 그 정수를 담아가지고 요약해서 그렇게 투명한 언어로 딱 표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정해가지고 다 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요리문답 외우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소요리문답을 소요리문답을 하나 정해가지고 하여간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다 외우겠다.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적 고백할 때 그때 안에 다 외우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막 나름대로 하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유름대로 쫙 정리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될 거 없다니까. 그거 다 외우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으면 뭔가 그냥 신앙의 뼈대가 딱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계속 배워가잖아요. 이제 배워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자, 이렇게 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교리문답은 안 보고 엉뚱한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렇게 혼동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돼 있어요.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진 않지만 구분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일단 칭의와 성화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랬죠.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서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씻음을 중생이라고 합시다. 중생. 자, 중생의 죄를 씻는 역사, 그 다음에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는 역사, 이게 중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함. 성화죠, 성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은 칭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걸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그 결과로, 예수님의 구속의 결과로 칭의와 성화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구원 속에 칭의와 성화가 들어있으니까.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 고린도 1장 30절은 우리가 지금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리스트에 올라있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죠.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뒤에 거룩함은 영화라 그랬지. 영화. 뒤에 구원은 영화라 그랬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결과로, 구속의 결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 구원이 두 개입니까? 구원이 두 개, 하나 받고 이번에 또 하나 받고 이렇지 않죠.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선물 속에 하나인데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거죠. 칭의와 성화. 그래서 칭의 없이는 성화가 없고 성화 없이는 칭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둘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는 못 받았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칭의와 성화를 서로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가 없이도 칭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파. 구원파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 구원론이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냥 구원은 은혜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무조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냐면 오순절파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죠.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화가 됐든 안 됐든. 성화가 뭐 있든 없든 무조건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성화는 성령 받아서 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받을 때 한번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성령을 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하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파, 뭐 세대주의, 오순절파에서 이렇게 이제 이 성화증을 구분하는 건데, 근데 이게 오늘날 이 복음주의 안에 만연해 있어요. 꼭 구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니까 의롭다 하신 그냥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면 상급 받는 거고, 성화가 없으면 개탈모자 쓰는 거고. 요 차이지.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구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다 구원파 이단이 돼버렸어 지금. 그리고 칭의가 없는 성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는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이 마치 윤리에 있는 것처럼, 윤리적 실천에 있는 것처럼 윤리만을 강조해요. 이제 주로 자유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고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런 교리들이 이 기독교를 망쳤다 이거예요, 오늘날.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렇게 살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만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그냥 윤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이룬 분으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없는 칭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의가 없는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만연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돼요.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다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또 칭의와 성화도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딱 구분해버리든지 아니면 딱 합쳐버리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구분된다 그러고, 구분된다 그러면서도 분리할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자,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됩니까?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쉬워요. 칭의는 전가, 성화는 주입. 이 전가, 임퓨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걸 말해요. 의가 우리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시는 거, 법적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 요걸 뭐라고 그래요?
전가. 그 다음에 주입은 뭡니까? 주입. 인퓨전. 인퓨전은 뭐냐면 우리 안에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바깥에서 오죠. 바깥에서 오고 법적이고 신분적인 거예요. 근데 성화는 우리 안에다 부어줘요. 우리 안에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 은혜를 주입하셔서 그 은혜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죽었다 부활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됐어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졌죠. 에스겔서 또 36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다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속에. 우리의 속에.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전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화는 주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근데 요거를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뒤섞어 버려 가지고는 칭의는 주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칭의가 주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조금씩 이렇게 주사기로 주입하듯이 주입해 가지고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섞어버렸죠. 칭의와 성화를. 자, 두 번째로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는데 반해 성화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자, 어떻게 용서되는가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해주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면 하나님이 의로움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도 의로우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구하시면서도 이제 의로우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보세요.
너무너무 의롭죠. 정말 그 죄값을 전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다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또 로마서 6장 6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성화거든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첫째는 죄의 형벌이 끝났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죄의 지배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형벌이 끝남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죄의 지배가 끝났으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이제 죄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이제 우리 속에 주입하신 그 은혜가 역사해가지고 이제 죄를 이겨버려요.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는 죄가 용서되는 데 반해서 성화에서는 어떻게 된다? 죄가 억제된다. 은혜로 말미암아 억제되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겨요. 은혜가 세요? 죄가 세요? 은혜가 셉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게 역사하시는데 죄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기죠.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맨날 지지만 지금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길 겁니다. 은혜가 점점 증진돼서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칭의에서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결코 정죄받지 않지만, 여기까지. 자, 칭의는요, 칭의는 점점점 완성됩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완성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의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가 순식간에 나한테 와버리는 거니까, 전가돼 버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완전해. 완전. 그리고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화에서는 신자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진행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그랬어요.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뭐냐면 칭의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이건 너무나도 완전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방법원에서 판결 난 거는 어디서 뒤집힐 수 있어요?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건 대법원.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건 이제 없죠. 근데 대법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선언해버렸어. 그럼 그게 뒤집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의를 제공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까지 계속 보증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또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보증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칭의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완전한 의를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자녀들아 그랬고, 자녀들아 하는 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말하는 것이고, 아이들아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아직 젖먹이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좀 견고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아비들아, 아비들은 누구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다 자녀들이지만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래서 그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슬레가 완전 성화를 주장했어요. 그 요한의 슬레가 많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많이 틀린 건 아닌데 끝에 가서 조금 틀려요. 그래가지고 약간 알메니안주의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또 좀 잘못 나갔냐면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슬레가 그 제2의 축복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고 살아가다가 두 번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성령 받고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때 이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의 순례도 요한의 순례가 완전 성화를 주장했다고 해서 진짜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부지 중에는 뭐 실수할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요한의 슬레가 발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성결운동이 나왔어요. 성결운동. 성령 세례 운동. 그게 또 발전해가지고 오순절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제2의 축복이 있는 거야.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한번 은혜 받는 것이고, 그걸로만은 성화가 안 된다니까. 그걸로만 안 되고 제2의 어떤 그런 성령 받는 체험을 가지고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게 지금 요한일서는요, 쉽게 말하면 영분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성화가 다 됐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거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에 딱 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꼭 이렇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성화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 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어떤 죄로 인한 애통이 없어.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교제나 그의 대화 속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요? 두렵고, 그 다음에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한테 너무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이 죄와 싸우는 문제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문제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실질적이고 너무나도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에이, 나는 상급까지는 못 받겠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제가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예화를 생각해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짓골로 돌아왔죠. 냄새나는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뭐부터 끼워줬어요? 가락지부터 딱 끼워줬어요. 이거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사오니 종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이제 그 거짓골이 된 아들을 내 아들로 이제 삼아준 거죠. 의롭다 해준 거죠. 그러고 말았나요? 옷 갈아입혀라, 씻겨라 그랬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이발소들에 가서 머리 깎아주고 코털 제거해주고 뭐 병난 거 치료해줬을 거야. 막 부스럼 나고 막 못 먹고 살았으니까 막 그거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그래서 가락지 끼워준 건 뭐예요? 자격을 준 건, 법적인 자격을 준 건 칭이죠. 그러고 많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병 치료하고, 요건 뭐예요? 성화죠. 그럼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아들의 지위로 회복했다는 것을 뭘로 보고 알아요? 아들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거짓골로 살더라 계속.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종으로 받아줬겠구나. 아직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뭘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 몰골로 판단하겠지.
근데 완전히 옛날에 그 귀공자의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만 보고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아, 이제 회복됐구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칭의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 알지니 그랬잖아요. 열매를 통해 알지니.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라면서, 하나의 은혜라면서 왜 중요합니까? 이 중세 때까지는 그래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구원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도 건진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당연히 이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중세 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구분했느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의 그 구원관이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돼서 점점 주입돼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구분할 필요가 생겼어요. 칭의와 성화가 한 가지의 은혜지만 구분된다. 우리의 체험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지만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 속에서는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구원파가 되고, 칭의와 성화를 혼합시키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자, 78문을 봅시다. 78문.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왜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가? 자, 왜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78문 시작. 왜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까? 답.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야, 정말 이 교리문단만 다 읽어봐도 이거 다 나와요. 다 너무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자들이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를 첫째로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랬죠.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악이 내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간다. 또 다른 한 법. 이게 뭐냐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법, 죄의 원리.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젊었을 때예요, 늙었을 때예요? 늙었을 때, 성자가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이제 뭐 성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죄로 인한 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로마 가톨릭에서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기는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3번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바울에게 면책을 받았잖아요. 면책을 그냥 대놓고 막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면책을 받은 거예요. 외식을 했기 때문에, 위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베드로도 성 바울도 다 뭐가 있었어요? 이 죄가 있었고 육신의 정욕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져, 적은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은 죄에 빠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영적인 섬김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제 계속 성장하면 계속 성장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하면 이제는 그냥 후광이 비친 다음에 막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눈만 뜨면 막 말씀 보고 싶어지고 막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걔 성령을 거스른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의무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겠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극렬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안 땡겨, 오늘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언제 기도가 땡길 날이 와요? 암 걸리고 아니면 그런 일 생기면 저절로 땡깁니다. 정말 그런 절박한 일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땡기면 얼마나, 그럴 때만 땡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복종시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복종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저절로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빨이 제대로 오늘은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와. 언제 눈에 들어와? 그럼 언제? 절대 여러분 저절로 쉬워질 때는 없어요.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항상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항상 육체를 잘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로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입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누더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시편 강해에서 우리한테 나오는 건 오물밖에 없대요. 오물. 더러운 오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돼.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더럽힌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병 환자라든지 막 에이즈 걸린 사람이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거, 막 고름이 철철 흐르는 이제 그런 거, 음식을 계란 까가지고 먹으라고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아무리 정성이 아니라 정성 할아버지라도 그걸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오물이라니까. 오물, 더러운 오물 같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냄새 피우고 하나님을 더럽힌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거 보세요. 아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거를 대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마에다 뭘 써붙여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렇게 써붙여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써붙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책. 그러니까 더러운 오물 같은 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 되니까 드리고도 뭐 받아야 돼? 드리고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럽힌 죄로. 그래서 그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거 자체가 오물이에요. 오물. 하나님께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의 것을 이렇게 드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오물을 드려놓고 야 내가 그래도 이걸 드렸지 하고 자랑한다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번 주간에는 내가 경건의 시간을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뭐 이렇게 자부심이 딱 생기죠. 내가 이번에 헌금을 얼마나 했어. 내가 누구를 도왔어. 이번에 생각을 얼마나 읽었어.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내가 뭔가 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악마적 확신이라 그랬어. 악마적 확신.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주의 공의로 가르치소서. 이 기도가 바로 악마적 확신을 제거하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내 입의 제물을, 내 입의 자원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주시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입고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 보태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띵까띵까하며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길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위를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상 선수하고 똑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죽으라고 달려야 되거든요. 죽으라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떻게 해버리고, 육상 선수가 양복 입고 뛴다든지 한복 입고 뛴다든지 뭐 이번에 1,000만 원짜리 모피코트 샀다고 그거 입고 뛰면 어떻게 돼요? 다 벗어버리고 빤스만 입고 뛰어야 돼.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경주. 그냥 참고 그냥 꼭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이 경주 해보셨어요?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인내해야 돼요. 막 참고 막 달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아니 성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하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간단 말을 2번이나 했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 뭐 이렇게 고고하게 백조같이 우아하게 뭐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쟁하면서 죄와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는 평안을 누리고 죄와는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 고민이 없어.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죄로 인한 애통이 있어요. 늘 죄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여러분 꼭 정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 다 읽고 나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그 영적 원리들을 이렇게 원리들이 잘 정리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회심한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제일 큰 것이 돼가지고 다른 걸 다 덮어버린대요. 여러분 그렇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신경전 버리고 며칠간 말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애를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미웃고 막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 아이 잊어버린 것 때문에 얼싸안고 울고 금방 해결돼 버리죠.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요 다른 문제가 다 덮여버리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최고 큰 문제가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 관심사가 주된 이제 이 고민이 이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가?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할더스보스가 쓴
이 대류인문답 해설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적으로 기쁘고 즐거우며 편안한 것으로 묘사하는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존재하는 악을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이 죄와의 투쟁이, 죄와의 싸움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별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 세상의 문제, 다른 생활의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아직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 아직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 칼빈의 설교집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 칼빈의 주석이나 설교집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인간의 그 부패성에 대한 깊은 통찰,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성경을 모두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해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데, 정말 이 죄에 대한 그런 갈등이나 투쟁이나 죄에 대한 애통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중립상태의 인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부패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가서 자신의 그 비열함을, 자신의 죄의 깊이를 점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인용문만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연약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여러분에게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의 투쟁으로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는 죄와 적게 싸우거나 아니면 전혀 죄와 갈등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놀라야 할 것이다. 요즘엔 내가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어. 많이 성화돼서 그런가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 가야 돼, 점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성경 해석의 올바른 기준이 되는 교리문답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이 또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참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세우고 참으로 자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물밖에 없고 우리가 내놓는 것은 다 더러운 것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